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저녁이 되기 전 적들에게 원수를 갚기 전까지 먹을 것을 입에 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백성들에게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숲에 들어가 꿀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맹세한 것이 두려워 아무도 그것을 입에 대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때 군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군사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오늘 먹을 것을 입에 대는 군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적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조금이라도 먹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빼앗은 물건들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마구 잡아다가 그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었습니다. 사울이 또 말했습니다. 너희는 저들에게 가서 내게서 소와 양을 가져다가 이 돌들 위에서 잡아먹되 피가 있는 채로 고기를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전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그날 밤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 가운데 아무도 살려두지 말고 없애버리자. 백성들이 왕의 생각에 가장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시지요.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아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일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아보자. 그때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쪽에 서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서 있겠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을 두고 제비를 뽑아라. 그러자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요나단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더 심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로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양육할 책임이 있죠. 이 땅에 부모들이
사는 동안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자기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식들은 그냥 우리한테 잠시 맡겨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이 보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신, 부모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자녀 양육에는 분명한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무슨 뭐 좋은 결혼, 무슨 하여튼 그런,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자식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우리가 겪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하다 보면 달라져야 돼요. 할 때마다, 시대마다 달라져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도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이전과 지금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그때 얘기고, 이 그 에베소서 이 말씀 보면은 이 말씀도 굉장히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뭐 그 이전에는 신명기나 이런 데서 얘기한 걸 보면은 그건 뭐 4000년 전 얘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그때나 맞는 얘기지 지금에 와서야 어떻게 애들이 달라졌는데 이 달라진 애들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뭘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또 세상은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걸 따라서 해야 돼. 근데 시대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이 말씀,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진리,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정말 자녀들을 그들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뭐 행복이 다는 아니지만 또 우리 부모들도 굉장히 보람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이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화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들이 왜 화가 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괜찮아 괜찮아 이랬다가 똑같은 건데 기분만 조금 나쁘면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 돼 뭐 막 이러죠. 그 다음에 성적이 좋을 때는 괜찮아 괜찮아 그래 뭐 알았어 뭐 이러다가 성적이 조금만 나쁘면 뭔 소리를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는 겁니다. 화나는 게 다른 거에 화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매를 드는 것에 대해서 애들이 화내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매를 대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맞을 걸 맞았다라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을. 그렇지만 엄마 기분, 아빠 기분, 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교육학에서는 일관성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사실 부모가 어제나 오늘이나 뭐 영원토록 동일할 수는 없죠. 뭐 사람이 다 부모도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이 존재이기 때문에 참 그 쉽지 않죠. 그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나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나 상황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그거를 너무 자주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냥 가끔 할 수는 있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라. 그래서 일관성이 있으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요. 근데 세상의 기준이 다 상대적인 거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라곤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6장 4절에서 그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주의 교훈. 그래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를 제가 참 이 헬라어 본문 하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 말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부터 무슨 단어들이 나왔냐면요. 파이디우데스 선생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파이디오 교육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이디온 어린아이들이라는 단어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했을 때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보면은 책임지는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것 요게 파이데이아인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것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태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파이데이아 교훈이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 그러려면 애들이 책임지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그 가이드하고 이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부모가 자기 삶에 있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생각을 했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책임지는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교훈, 이 파이데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온전하게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느냐 하면 마음, 마인드, 그다음에 도덕심, morals,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명령과 충고, 질책 또는 벌,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잘 인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교훈,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교훈들인 것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한 교훈들,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교훈을 가지고 합니까? 나의 교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1세와 2세 사이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들도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도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이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주의 교훈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라지면 없어질 나의 교훈으로부터 나오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교훈, 이 교훈에 대한 것을 사실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에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연단. 거기에 이제 훈계, 연단, 그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파이데이아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왜냐하면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마다 채찍질하신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연단, 즉 교훈,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저도 이렇게 60이 넘어서 이렇게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애들을 좀 잘못 훈련한, 양육한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부분 아주 안 좋아. 무슨 교회 다니고 무슨 이런 거는 그냥 괜찮게 이제 했는데, 생활 면에 있어서는 제대로 훈련을 안 했더라. 결혼하고 나면 좀 이렇게 아내를 도와주는 거라든지, 집안을 좀 청소하는 거라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거, 이 아내가 좋아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큰아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 대해서 좀 훈련을 그건 좀 잘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한국에 있으면서 새벽 6시부터 그냥 치과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6시에 밤 12시 이렇게 들어와서 있으니 제가 집안일을 하는 거를 애들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는 다 저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자가 도와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생활면에 있어서 빨래하는 것도 제가 제대로 이제 배운 게 조금 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는 거죠. 한 20년 되나? 네. 세탁기 나온 다음부터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쩌다가 기분이 좋으면 하죠. 예. 그리고 뭐 빨래하는 거, 뭐 넣는 거, 뭐 이런 것들도 기분이 좋으면 하지만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합니다.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제가 설거지 해주는 건데 제가 기분 좋으면 설거지 합니다. 그러나 좀 그러면은 안 합니다. 그리고 괜히 이제 탓만 하죠. 아이 좀 왜 이렇게 더럽게 저렇게 그냥 안 해놓냐고. 이러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든,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삶을 통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제대로 주의 그 훈계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한다는 거지.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누테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부적절한 또는 버릇없는 행위를 그것을 피하게 하거나 중지하게 하는 조언 내지는 상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릇없는 행위라 무슨 뭐 이런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조언을 해주는,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 큰 소리 치거나 뭐 이런 것으로, 아니면 매를 때리거나 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사실은 조언하는, 어드바이스나 또는 카운슬하는 그런 방법으로 잘 하지를 않는 거예요. 요게 또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훈계는 어떻게 합니까? 부적절한 행위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였던데.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다 그렇게 제대로 살기만 하겠어. 그게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그래서 어떤 때는 분명한 경계를 거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잘 해주지 않는. 근데 이 세들 이렇게 보면 조금 다르더라고. 그런 이제 우리 그 탐전도사님 이렇게 그 헤세드나 나탈리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닌 건 또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막 이러고 그러면 알았어 이러는데, 또 이 사람들은 좀 다른 거예요. 아닌 거는 그냥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뭐 이러질 또 않아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쓱 그만두더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훈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9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훈계하는 것이 소망이 있긴 한데 애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게 또 문제인 거예요. 요게 그냥 한두 번, 한 번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계속 그걸 가지고 그냥. 좀 부모들이 좀 그러죠. 그런 거 있죠.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좀. 그래서 우리의 이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나나 내 가문이나 또는 다른 내 이 집안에서 나온 그러한 교훈과 훈계는 오히려 어떤 때는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잘못된 그런 것들은 아이들을 더 안 좋은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 14장 25절부터 읽으면서 여기에서도 아들 요나단을 좀 화나게 짜증나게 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이 성급한 조급한 결정과 맹세 때문에 좀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나단이 이제 무기병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제 싸우러 갔죠.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 가지고 20명을 죽이었더니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그냥 그 블레셋 군대들이 혼비백산하고 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근데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이 순간에 그 블레셋 군대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냥 너무너무 이 군인들이 피곤해 가지고 쫓아가지 못한, 그냥 너무 피곤했어. 성경에 여기 다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왜 이렇게 지치고 피곤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사울 왕이 뭐라고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이기 전까지는 너희들 오늘 하루 동안 금식해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힘이 있어야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식을 하라는, 물론 금식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울은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자기의 헌신을 좀 보이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 내가 금식을 해가지고 그래도, 물론 자기도 안 먹었겠죠. 금식을 하면서 그냥 자기네만 먹지 말지 뭘 그것도 군인들까지 다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열심과 특심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군인들까지 먹지 말라. 너희들 그거 입에 대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놨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너희들이 금식을 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사울이 이제 이 금식을 해서 그냥 하나님의 그 도움을 좀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 백성들한테, 군인들한테 다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뭐 서로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니까 많이 죽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죽였던 거죠. 그래서 막 쫓아간 거예요.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라고 하면 한 20km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가면서 이제 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죽였. 그런데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헐떡헐떡거면서 이제 뭐 쉬기도 하는데 다들 그랬겠죠. 근데 이제 요나단도 그렇게 싸우다가 숲에 들어가 봤더니 숲에 바위 틈에서부터 벌꿀이 그냥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가나안 그쪽을, 그렇게 벌꿀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자기 지팡이로 탁 끝 해가지고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눈이 밝아지면서 기운이 났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요나단이 그래, 야야, 니네도 좀 먹어라, 먹어, 뭐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한숨을 쉬었겠죠. 참, 아버지가요
당신 아버지가 이 하루 동안 이 모래도 입에 대는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요나단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28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자기 아버지니까 뭐라고 말은 뭐 욕은 못하는 거지만,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만약 내가 이렇게 조금만 먹었어도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 군인들이 이것을 먹었더라면 저 적들을 아주 완전히 다 더 많이 죽일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한 것에는 다분히 그런 마음이, 아버지가 괜히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곤란을 겪게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아카라고 하는 그 이제 히브리어로 그런 건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 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과 7장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했을 때, 이 문제가 지금 이 요나단이 얘기한 곤란에 빠뜨렸구나 하는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켰다 이거예요.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말을 이 6장 18절의 말과 연결시켜 보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됐잖아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생겨진 문제나 똑같은 문제였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것들을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저주가 내린 그 문제, 이것이 바로 아카인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금식령을 내려서 이 땅에 이러한 문제를 곤란을 일으키게 했구나. 그래서 이 요나단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요나단이 화가 났던, 요나단이 좀 짜증이 났던 사건이 이거였던 거예요. 이 사울이요, 참 아버지로서 이 아들하고 자기의 후계자를 삼으려고 이 아버지는 굉장히 애를 썼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이 요나단은 것을 나중에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거절을 했던 것이지만, 아버지의 이런 모습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맹세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 아니 그 제사장이 일단 하나님께 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답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 불렀어요, 또 리더들. 이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알아보자. 그랬더니 결국 그게 누구에게 뽑힌 거예요? 요나단에게.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너 뭔 짓 한 거야? 그래서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그 소식을 못 듣고 그 이야기를 금식령을 못 듣고 그냥 그거 찍어 먹었었는데, 만약 죽어야 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기의 의욕 때문에 생겨진 그러한 문제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고 그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키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아들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이럴 때에 진짜 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미 내가 말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있어요. 한 말이 있어요.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4절 시작. 사울이 말했습니다. 요나단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더 심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기에 누구한테요? 자기한테, 내게. 그러니까요, 이 사울은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또는 요나단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더 벌을 내리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자식,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야, 네가 이렇게 돼, 내가 대신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기에 입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사사. 근데 이 사사가 자기가 이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이제 이기고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만약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집 문 앞에 누군가 나와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그 사람 번제물로 바칠게요, 그랬어요. 입다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힘을 주셔갖고 암몬 족속을 그냥 전멸을 하고 딱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자, 사사기 11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녀를 보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오 내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다니. 내가 나를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구나.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했으니 내가 되돌릴 수는 없단다. 여기에 이 공경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아카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기 딸이 나왔네. 그래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입다의 딸이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맹세하셨으니 제가 죽겠습니다. 2달만 말미를 달라고. 그래갖고 친구들하고요, 2달 동안 열심히 놀았어요. 처녀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이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입다는.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말렸어요? 백성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쓱 없는 걸로 한 거예요. 이것도 사울의 이 연약한 점인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입다처럼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제물로 바쳐 죽어야 돼.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으면서 그냥 말은 다 해놓고,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또 자기 아들인데 또 백성들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그냥 해버린 거죠. 이것이 참으로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사람과의 사이에 있어서 함부로 맹세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려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져야 되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 이러한 사울과도 같은 이러한 실책을, 사울과의 이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맹세한 것도 지키지 못했고, 성급하게 내린 금식 명령과 또 지키지도 못할 그러한 맹세, 하나님과의 맹세를 한 이 사울은 결국 자기 아들 요나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한 거예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해가 떨어지자마자 그냥 막 잡아가지고 동물들 잡아서 피째 먹었다고 했죠. 죄를 짓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때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긴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함부로 쉽게 맹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자녀들을 또 화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한 판단 미숙과 잘못된